오늘은 마태복음 126번째 시간으로 나를 위한 말씀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그 날짜를 보니까 마태복음을 2020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까지 오고 아마 올해 안에 마태복음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에 아주 특수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억하시지 않으셔야 저도 설교할 거리가 떨어질 때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너무 다 기억하면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기에 너무 버거운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바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네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보면 역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5장면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첫째로는 34절에 나오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에 쓸개를 섞었으니까 얼마나 맛이 막 쓰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목마름을 채워주고자 한 그런 행동이 아니고 고문하려고 하는 것이었겠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장면이에요. 두 번째로는 35절인데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 옷이 가지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개인의 재산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것이 옷이에요. 옷. 그런 의미에서 그 옷을 빼앗아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바로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고 모욕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또 유대 히브리적 그 문화권에서 보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빼앗아서 제비를 나눴다는 것은, 야, 너는 아주 하찮은 신분이야. 이제 우리가 네 이 옷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나눌 정도로 너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야라고 하는, 즉 예수님을 그 옷을 제비 뽑으면서 이렇게 모욕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 두 번째 장면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장면은 3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죄패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하는 글을 붙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꾸며놓고 희롱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여진 그 죄패 역시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죠? 모욕하려고 하는, 조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죄패인 것이죠. 그게 세 번째 장면이에요. 네 번째 장면은요, 39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장면인데, 사람들의 모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할 때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만약 네가 그런 능력이 있는 자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을 모욕하고 조롱할 때 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기뻐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에휴, 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에휴, 네가 왕이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죠.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네가 능력이 있을 텐데, 그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근데 하지만 넌 그런 능력이 없잖아. 없는 존재잖아.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데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야, 내려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 흔들면서 여러분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정말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머리를 흔들면서 아주 그냥 그 굴욕적으로 모욕하는 것이, 그게 네 번째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으로는요, 44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당시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강도들, 그런 죄수들이 받는 그런 벌이었는데, 그 벌을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참 그 받을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이런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으니까 참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해본 그 장면들, 제가 이 장면들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의 그 예언이 담겨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다섯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금씩 더 오늘 깊은 의미에서 오늘 이 장면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34절에 나온 것처럼 포도주에 쓸개를 섞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시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요,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시편 69편 21절 가서 봅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69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즉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사실 다윗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쓰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시편 69편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 사건에서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결국 그는 참된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3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서 가져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것도 역시 구약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22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역시 다윗의 그 고난을 상징하는 그 내용, 그 모욕당하고 있는 그 고난, 다윗을 상징하는 그런 다윗의 그 내용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는 그런 장면인데,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적어 놓았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요, 이 완전한 이 진리의 선포가 된 것이 바로 이 제패에 쓰여져 있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잘 보일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위에 쓰여져서 정말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들은 조롱하려고 한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된 것, 이것은 여러분 구약성경 전반에 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이야기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 예언이 성취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성취되는 것,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그 삼위 하나님이 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죄패에 쓰여져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로는요, 사람들의 모욕하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할 때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막 모욕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어요. 시편 22편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아니, 우리가 좀 뒤에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모욕이에요. 그게 시편 22편 7절 8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인데, 이건 역시 구약성경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다섯 장면, 이 다섯 장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순간순간마다 지금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십자가 걸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세워놓으신 그 구원 계획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예언되어져 있는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의 인용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인용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다 거의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잖아요. 외우고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데 강도 둘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이 탁 떠오릅니다. 그래, 그가 범죄자 중 하나처럼 여겨졌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유대인이 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보는 거예요. 제비를 뽑고 있을 때 시편 22편의 말씀, 그렇지. 쓸개 탄 포도주를 사람들이 마시려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마시게 할 때 그래, 시편 69편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그래서 뭘 깨닫게 되냐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구나,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된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걸음, 그 십자가의 걸음을 그냥 처형당하는 어떤 범죄자의 걸음이 아니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원 전부터 세워놓으신 그 구원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시편의 69편 또 22편 또 이사야 53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게 뭡니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주 세심하게 계획되어져 있는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단지 어떤 애잔한 마음과 어떤 슬픈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나를 위한 말씀의 성취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 구원 계획은 영원의 시간 가운데 이미 세워져 있고, 그 영원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베드로의 연약함, 또 어떤 로마 군인들의 연약함, 또 가론 유다의 연약함,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연약한 인간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 나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나라는 사람. 그리고 그 연약한 나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걸음은 단지 그냥 고통을 받는, 고난을 받는 그런 걸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증거되는 걸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걸음이 바로 이 십자가의 걸음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앞에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베드로의 부인이 나의 모습이고, 가룟 유다의 그 예수님을 받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과 그 로마 군인들이 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렇게 참된 메시아로, 참된 그리스도로, 참된 구원자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부족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연약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황현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황현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걸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당해야 할 일. 우리가 찔려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찔린 거예요.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요. 우리가 상처를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으로 나와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징벌을, 그 채찍을 맞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온전한 말씀의 성취가 그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온전하신 성취,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더욱 힘쓰고 헌신하기를 더욱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